사람은 거짓되되 신실하지 못하되 하나님은 참되고 신실하다 라고 하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게 됨으로 이방인보다 더 나은 특권을 가지게 되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을 맡은 유대인들 중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고 불신앙적이었죠. 예수님이 사역할 때도 그랬고, 그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는 데까지 불신했고, 그리고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계속적으로 바로 구약에 예언된 약속된 메시아가 바로 예수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구원자고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다라고 말씀을 통해서 증거하는데도 그들은 바울의 증거와 가르침을 사실 믿지 않았어요. 그 바울이 내가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고 이방인에게로 가노라 할 때, 사실은 예루살렘에서 그 전체 유대인에게 이 말을 할 때 그들이 막 폭동이 일어나서 바울을 죽이겠다 그리고 막 난리가 난 게 바로, 그래서 내가 이방인에게로 가노라. 왜요? 유대인들이 믿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계속해서 사도행전 마지막에도 나오고, 그 바울의 증거 가르침을 유대인들이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선택된 백성 유대인들이 불신앙, 이렇게 신실하지 못함 때문에 하나님이 거짓되고 참 하나님이 아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우리의 불신앙과 우리의 신실하지 못함이, 많은 사람들의 불신앙과 신실하지 못함이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것, 하나님이 그럼 거짓되다,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바울은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믿는 자들의 신실하지 못하고 진실하지 못한 것, 사실은 불신자들, 믿지 않는 자들보다 더 거짓되고 더 진실하지 못하고, 그 불신을, 기독교에 대한 불신을 가지고 신뢰를 잃어버렸잖아요. 야, 하나님 없어, 다 거짓이야, 믿지 마.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거짓되고 참 하나님이 아닌가요? 그렇죠?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얘기했던 것이 지난주에, 사람은 다 거짓되지만 결국 사람이 거짓되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진실하고 의로우시다. 하나님은 참되시다. 성경에도 주의 말씀은 옳고 주의 심판은 정당하다, 시편 51편을 통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의 연장이에요. 어제부터는 또 이 연장선상에 있는데, 뭐냐면 지난주 하나님은 참되시고 의로우시다. 근데 모두요, 하나님의 심판도 참되고 의로우시다. 왜 심판도 참되고 의로우시다 했습니까? 지금 1장 2장을 통해서 유대인도 이방인도 유대인도 다 어때요? 유죄야. 그렇죠? 죄인들이야. 오늘 얘기했어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어때요? 죄에 대해서 그래서 심판한다. 1장 18절에 불의와 불경건을 쫓아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나타난다라고 했었던 것처럼, 그 하나님의 심판. 그래서 5절에 이제 그러나 하면서 계속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에 유대인들이 유대인들과 변론했었던 부분들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사실은 뭐 이방인들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이방인들도 그럴 수 있고, 그러나 우리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면, 우리가 계속 봤던 건 뭐 유대인 이방인이 불의 유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나 심판이, 죄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하나님은 의로우시기 때문에 죄를 그냥 내버려 둘 수 없고 죄를 심판하시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의심이 우리의 죄 때문에 나타난다면,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거기에 덧붙여서 다음에 어떤 게 나와요? 그러나 우리 죄를 위해서 구원자 메시아를 보내셨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심판을 받아야 되지만. 그래서 바울이 사람의 말대로 내가 얘기한다, 뭐냐,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반대로입니다. 하나님 불의하셔. 하나님의 심판은 잘못된 거예요. 진노, 하나님의 심판 잘못된 거예요 라고 사람들이 얘기, 거꾸로 얘기해서, 그래서 바울이 얘기하는 거는 진노, 심판을 내리시는 하나님이 불의해?
잘못됐어? 하나님의 문제야? 라고 얘기를 하면 여러분 처음도 그래요.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했습니다. 에덴에서. 근데 너희가 다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말라. 딱 유일하게 금령을 내렸어요. 근데 아담 하와가 따먹었고 죄를 범했어요. 그리고 하나님 심판해서 에덴에서 쫓아내고 막 이랬는데 마치 그런 것처럼 어떻게 해요? 왜 하나님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만드시고 그 하나님 전지하신 하나님이 따먹을 줄 몰랐나? 그 죄에 대해서 죄로부터 우리가 죄인이다라고 하는 것들이 여기서부터 오니까 하나님이 만드셨잖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그래서 인간이 그것을 따먹었다고 죄인이 됐다고 죄를 심판한다고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은 잘못된 거야. 왜? 하나님이 선악과를 만드셨고 결국 그것을 따먹고 죄를 짓고 죄를 범하게 해놓고 또 심판을 하신다고? 하나님의 심판은 잘못된 거예요. 왜 우리가 심판을 당해? 하나님의 심판이 불의하다, 잘못됐다라고 얘기를 하죠. 여러분, 죄를 심판하는 하나님의 의로우심.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한번 얘기하면 모든 사람은 죄인이라고 하셨다. 이방인, 유대인 다 지금 보니까 어때? 유죄를 판결하면서 죄인이에요. 근데 죄인들을 용서하고 구원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죄인들에게 내려졌습니다. 인간의 죄 때문에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가 드러나게 됐어요. 그러므로 결국 나의 죄의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더 크게 나타내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은혜와 사랑을 나타내게 됐는데 왜 하나님께서 나의 불의와 나의 죄에 대해서 심판하려고 하느냐? 하나님께 유익이 되었다면 좋은 것 아니야? 나의 죄와 불의가 하나님의 의와 은혜를 나타낸 것이 되었으니 오히려 나에게 상을 줘야 되지. 어떻게 심판을 한다고 그래? 라고 여러분 굉장히 궤변이에요. 궤변. 막 이런 식으로 막 얘기를 해요. 억지 논리죠. 그러니까 논리적인 불일치, 그러니까 잘못된 논리적인 비약으로 막 가요. 이게 오늘 쭉 얘기했던 말씀이 이렇게 비약되는 것들 여러분들이 계속 봐요.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들 뭐라고 그러겠어요? 그렇죠? 그러면서 17절에 다시 한번, 그러니까 그렇죠. 진노를 내신 하나님 불의하지 않다. 그럼 어떻게 세상을 심판할 수 있고 죄를 심판할 수 있느냐 하나님. 그러니까 7절에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7절 시작. 그러나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하여 그의 영광이 되었다면 어찌 내가 죄인처럼 심판을 받을까? 조금 전에 얘기했던 부분이죠. 이런 논리죠. 잘 들어보세요. 내가 다른 사람을 괴롭히는 악을 행하였어요. 강한 사람이 그런데 너그럽게 나를 용서해 줬어요. 끔찍한 죄악인데. 마치 요셉의 형제들을 용서한 요셉처럼 요셉을 죽이려고도 하고 그 다음에 노예로 팔아버리고 끔찍한 죄악이잖아요. 악해. 근데 너그럽게 용서해 줬어요. 그 결과로 용서해 준 사람한테 잘했다라고 칭찬을 받게 되고 착한 사람이라고 그리고 의로운 사람이라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더욱 인정받게 됐어요. 그렇죠? 결국 어찌됐든지 나의 악행 때문에 그 사람이 유익함을 얻은 거 아니에요. 의로운 사람이 되고 영웅이 되고 막 사람들에게 막 박수를 받게 됐는데 왜 나의 잘못된 악행에 대해서 정죄하고 심판하게 하느냐? 저 상을 줘야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한 가지만 비슷한 얘기지만 여러분들도 있어요. 어떤 사람이 남의 집에 일부러 방화했어요. 불을 질렀어요. 다행히 근처에 있던 시민이 목숨을 걸고 불길에 뛰어들어서 의인이 사람들 막 정말 그 불 속에서 구원해냈습니다. 그 구원한 시민
우리 뉴스에 막 그런 게 나오면 시민 의인이라고 그리고 영웅으로 칭송받게 됐습니다. 그러자 방화범 뭐라고 했겠어요? 내 방화 덕분에 저 사람이 영웅이 되고 사회적 존경을 얻었으니 나의 방화 행위가 처벌받으면 안 된다. 억지 돌리죠? 개변이지만 사실 그런 거예요. 우리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과 그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과 영광이 더 빛된 영광이 나타나게 됐는데 죄를 어떻게 심판하실 수가 있느냐 이렇게. 사실은 이거는 나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잘못됐다라고 계속해서 어처구니없는 논리. 근데 여기에는 어떤 것이 들어가서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는 거죠. 내가 왜 죄인이야? 내가 왜 심판을 받아? 그럼 하나님이 뭐 심판해? 라고 말꼬리 잡고 억지 쓰고 궤변을 늘어놓고. 근데 그 궁극적인 건 뭐야? 내 죄를 인정하지 않는 것. 인정하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겁니다. 사람들이 죄를 인정하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그럼 8절에 이것이 어떻게 여러분 비약해서 가느냐 하는 거예요. 8절. 또는 그러면 또 이렇게 나와. 만약에 그렇다면 이렇게까지 가요. 선을 이루기 위해서 악을 행하지 않은 것과 마찬가지 아니냐? 그렇죠? 어떤 이들이 이렇게 바울이 전하는 복음이 있죠. 죄인을 하나님이 심판하는데 그 심판을 하지 아니하고 그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영광을 다 버리고 이 땅에 죄인의 모습으로 내려오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사랑하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 헌신, 놀라우신 그 사랑, 이것이 이제 쭉 우리들의 죄 때문에 그런 거 아니야 하면서 죄가 아니면 그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영광이 나타날 수 있겠어?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것을 바꿔 얘기하면 이렇게까지도 비약이 된다는 겁니다. 선을 이루기 위해서 악을 행하지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너희가 비방하나 우리가 이런 말을 한다고 하니 우리가 이런 말을 한다고 비방을 한다. 그러나 그들은 어때요? 정죄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선을 이루기 위해서 악을 행하지 하지 않겠느냐로 비약될 수 있는 궤변들. 하나님께서 어떻게 자기를 구원하셨는지 거짓으로 꾸며서 이런 사람, 이게 실례입니다. 실제 이런 일들도 있어요. 하나님께 내가 이렇게 구원받았어 하면서 거짓으로 그것을 꾸며서 거짓말 간증을 하며 돌아다니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막 덧붙이고 해갖고 거짓말 해갖고 아주 드라마틱하게 만들어서 돌아다니면서 거짓 간증을 한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에게 그런데 늘어놓는 변명 잘못된 것들을 깨닫게 됐을 때 자신의 신비적인 이런 드라마틱한 거짓 간증이 얼마나 많은 사람이 구원을 얻게 되었는지 봐. 그죠? 내 그런 간증이 사람들이 막 은혜 받고 구원받고 하잖아 하면서 자신의 거짓된 행동을 합리화하는. 무조건 은혜 받으면 되지. 하나님 영광, 하나님 하면서 영광하게 하면 되지. 그죠? 선을 이루기 위해서 악을 행하자. 결과만 좋으면 되지. 잘못된 과정이라도 문제없다, 옳다라고 얘기하는 것까지 가죠. 정당화하는 겁니다. 굉장히 많아요. 하나님을 위하여 라고 하면 모든 것이 다 오케이 이렇게 되는 것들이 많아요. 가정이든 방법이든 어떤 것들 상관없이 우리가 얘기하는 사무엘상 15장에 보면 사울이 아말렉을 다 진멸하고 했을 때
어떻게 다 진멸 안 했어요. 양의 소리 뭐 이런 것들 들으니 이게 어찌 된 일이냐. 그러니까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려고 제사를 드리려고 예, 아주 좋은 양이죠. 양의 기름을 막 해갖고 좋은 양들은 남겨놓았습니다. 왜냐 하나님께 좋은 것들이요. 하나님께 제사를요. 하나님을 위해요. 불순종한 거죠. 하나님은 다 진멸하라고 했는데 우리는 그렇게 할 때가 많아요. 하나님은 다 진멸하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하나님을 위하여 하면 와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위하여 이렇게 했어. 예수님이 그런 것들을 바리새인들, 유대인들을 책망한 적도 있죠. 어떻게 해요? 그래서 망령되이 행했다라고. 사실은 사울이 버림받게 된 게 뭐예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 사무엘상 15장 22절에 순종이 예배보다 더 중요한 순종이 말씀대로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고. 그래서 유대인들이 자신들의 전통을 가지고서 어땠냐면 고르반이라고 하는 거 여러분 들어봤잖아요. 고르반이 뭐예요?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인데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예를 들면 여러분 4계명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5계명인가요? 너희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부모를 비방하거나 모욕하거나 이렇게 하지 말고 부모를 공경하라. 이게 하나님의 계명인데 그래서 예를 들면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막 전부를 다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봉사하느라고 아니면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내 자신도 드리고 물질도 드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러면 이렇게 얘기해요. 그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했다면 하나님을 공경하라고 하는 것은 어때요? 예, 실행하지 않아도 돼. 왜? 하나님을 위해서 했기 때문에. 이게 고르반이라고 했어요. 예수님은 뭐라고 그랬냐면 사람의 계명을 쫓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느냐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것으로 폐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도 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제가 몇 가지만 더 얘기를 하면 마치 결과만 좋다면 가정이 어떻게 됐든 잘못된 과정도 문제가 안 된다 라고 하는 부분들까지도 사람은 그냥 비약시킬 수 있고 그렇게 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덕 폐기론 같은 것들이 될 수 있어요. 하나님께 헌금을 많이 하기 위해서 도둑질하고 은행 털자 라고 여러분 하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왜? 은행 털어서 도둑질해서 하나님께 헌금 많이 하자. 그렇죠. 우리가 하는 일이나 사업이나 어떤 걸 불의를 행해갖고 돈을 많이 벌어서 하나님께 헌금 많이 하는 거. 여러분 로펠러라고 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이 어떻게 보면 11조 모범의 사례로 둔갑을 시켜갖고 오랫동안 믿는 사람들 안에서 11조를 헌금을 철저하게 했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성공시켰다라고 하는 것들을 사실 둔갑시켜서 얘기하는 부분들이 오랫동안 그랬습니다. 근데 사실 로펠러가 얼마나 잔혹하고 무자비한 불의와 악행을 행했는지를 여러분들이 정말 빠져 들어가면은 불공정과 리베이트, 뇌물, 로비뿐만 아니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실직하게 만들고 강압적으로 이렇게 안 하면 너희들 완전히 막 그 협박 같은 것들을 해갖고 그 하청업체나 이런 데들 다 잘못되게 하고 그런데요 돈을 하도 많이 11조를 떼느라고 사람들을 얼마나 많이 고용을 해갖고 막 이런 1달러까지 1센트까지도 다 그냥 뽑아갖고 11조를 했다라고 하는 것들을 그냥 나타내갖고 그것이 모범이라는 사례로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렇죠? 다른 사람 피부름, 날감도 정말 그렇게 하고 하나님이 한테 드리는 것을 하나님이 받으실까요? 기뻐하실까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그렇죠? 그냥 일반적으로 너무 큰 걸 생각했다면 작은 거래. 어린이집 운영하는데 어린이집 원장이에요.
이런 일들을 비를 배제하다는 얘기를 합니다. 교회에서는 뭐 권사님이 될 수도 있고. 네, 어떻게는 편법을 쓰고 속여요. 돈을 더 벌기 위해서. 네, 일반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많이 해요.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어떻게 해요? 이제 아기가 나잖아요. 그럼 이름을 올려놔요. 다니지도 않는데. 그리고 나라에서 보조금을 받고 이렇게 아기 엄마한테 혜택을 조금 줍니다. 근데 그런 일들을 교회에서 뭐 권사하고 아니면 그런 지위에 있는 분들도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래 왜요?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하니까 어때요? 많이 쓰기 위해서 할까? 아니면 헌금도 많이 하나? 생각을 해보면 참 안타까워. 그렇죠? 그럼 하나님은 가난하지 않습니다. 사실 하나님 모든 걸 다 하나님의 것 아니에요? 네. 많이 헌금한다고 그래서 막 뭔가 더 대단하고 이런 것들이 아니라 사실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영역들을 감당을 하는 거죠. 근데 그런 것 저런 것들이 사실은 와 헌금뿐만 아니라 이런 거 대단해 이런 거 대단해 이런 거 대단해 해갖고 결국은 누구를 기념하고 나타냅니까? 자기 기념비를 사울이 세우듯이 자기 기념비들을 세우려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세상 사람은 이렇게까지 해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자식을 의사로 성공시키기 위해서 제가 버스를 탔는데 버스 기사분이 저한테 한 얘기입니다. 자식이 의사래요. 그런데 의사로 성공시키기 위해서 안 해본 일이 없대요. 안 해본 일이. 남의 묘를 파묘를 해서 뼈까지 훔쳐다가 아들을 위해서 도구를 했대요. 도구를. 그럼 막 자랑해요. 그렇죠? 아들 성공하고 좋은 일 하기 위해서 내가 뭐든지 했다. 이렇게 얘기하듯이 하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 하나를 한번 읽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말씀이 우리 오늘 말씀을 좀 정리해 줄 수 있는 것 같은데 고린도후서 6장 14, 15절이에요. 고린도후서 6장 14, 15절. 사실 어떤 때는 이 말씀을 너무 막 불신자와 결혼하면 안 돼. 뭐 이런 얘기를 이런 부분으로 많이 활용을 하는데 꼭 그런 맥락은 사실 아니거든요. 잘 읽어보면 고린도후서 6장 14, 15절에 보면은 이렇게 하면 너희가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이 말씀을 하니까 의와 불법은 함께 할 수가 없잖아요.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 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 바알 있죠. 우상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그렇죠? 그러니까 의와 불법, 정의와 불의는 공존할 수가 없잖아요. 빛과 어둠이 사귈 수 없고 공존할 수가 없어요. 빛이 비치면 어둠은 사라지거든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와 사탄 마귀가 도무지 조화될 수가 없고 화합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이런 똑같아요. 죄에 대한 문제들 사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것이 가능한 것처럼 합리화하려고 억지를 쓰려고 하는 거 있잖아요. 선을 이루기 위해서 악을 행하자라든지 죄를 인정하지 않고 자꾸만 죄를 인정하지 않고 합리화시키는 것들. 그죠? 태어나면서부터 죄 짓고 나서부터 아담도 그렇고 다 합리화시켰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저 여자, 하나님이 주신 저 여자가 나에게 따먹게 해서 그걸 갖다 줘서 내가 먹었어 라고부터 시작하면서 자신은 내 죄를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들 있잖아요. 하나님 때문이야, 네? 저 여자 때문이야 라고 얘기하듯이 죄를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거 참 우리도 그래요. 우리 자신도 그걸 인정하고 내려놓는 것이 그렇게 참 어렵고 쉽지 않습니다. 다 변명이 있고 이유가 있고 합리화시키고 세상 사람들 얼마나 더 그러겠어요. 근데 바울은 오늘 이런 자들에 대해서 최종 결론을 내리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8절에 보면 선을 이루기 위해서 그 악을 행하자 하지 않겠느냐. 이런 자들이 어떤 자들이 이렇게 비방하면 우리가 이런 말을 한다고 하니 하면서 뭐라고 해요? 그들은
정죄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들은 정죄받는 것이 옳다, 마땅하다. 그들은 죄인이야. 그러면서 바울은 계속적으로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9절에 그러잖아요. 유대인이 이방인보다 더 나으냐? 하나님 말씀도 가졌고 율법도 있고 결코 아니라 했습니다. 결코 아니라. 우리는 이방인보다 유대인은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해야 한다. 이게 결론이야. 지금까지 이제 계속 1장부터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다 어때요? 죄 아래 있다. 다 죄인이다. 유죄야.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뭐 좀 더 나은 사람들이냐? 이렇게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죠. 아니다. 다 똑같은 죄인이다. 그래서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정죄하는 바리새인들이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야. 그들과 함께 먹고 마시고 어떻게 죄인들과 함께 그럴 수 있어? 우리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필요 없고 병든 자에게 의원이 필요하듯이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구원하시러 이 땅에 오신 거잖아요. 그죠? 우리는 다 죄인이었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거죠. 그래서 이렇게 10절, 11절, 12절에 계속 18절까지 얘기한 거죠.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필요 없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 구원이 필요하다는 거죠.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치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예, 결론이죠. 우리 모두는 다 죄 아래 있습니다. 저하고 아내 이제 그만해야 되는데 모태 신앙이고 어렸을 때부터 얼마나 착실하게 열심히 참 교회 다니면서 살았는지요. 진짜. 그리고 삶도 너무 잘 살아요. 부지런하고 열심히 있고 절약하고 뭐 입이 마르도록. 저는 그 옆에 서면은요 완전히 불량스럽기 짝이 없고요, 게으르기 짝이 없고요. 저는 막 그 제가 정죄를 많이 당합니다. 지적죄를 참 많이 당하는데 그런데 이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기 그런 게 쉽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너도 죄인이야. 그렇죠?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항상 자신을 의롭다고 생각하면서 다른 사람을 그렇게 정죄하고요, 율법으로 정죄하고 심판하고 하듯이 세상 사람들이나 죄인들, 뉴스에 나오는 사람들부터 시작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 대해서 손가락질하고 정죄합니까? 그래서 그렇게 힘들었어요.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 내 죄를 보는 거, 이런 것들이 그렇게 힘듭니다. 죄인이라고 인정하는 것이 그렇게 힘들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진짜 열심히, 왜냐면 그렇게 살지 않는 사람들 보면은 답답하고 힘들고 괴롭고 견딜 수가 없는 거. 왜요? 왜 저렇게 살까? 이해가 안 돼서 뭐 그렇게. 틀린 게 아니고요, 다른 부분들이 사실은 많이 있어요. 틀린 게 아니고 다른 부분들이 많아요. 근데 다 나와 똑같다고 생각하는 오상이에요. 하나님은요 82억 인구도 다 유니크해요. 결정체가 다르듯이, 유전자가 다르듯이 다 달라요. 사실 성향이 다르거든요. 근데 다 똑같은 줄 알아. 그렇죠? 왜 내가 이렇게 했는데 나처럼 이렇게 하지 않는 것처럼 이랬든지. 항상 여러분들한테 얘기하지만 기독교인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더 가치충들이 더 많은 거예요. 왜냐하면 말씀과 진리, 성경을 더 많이 알고 있으니까, 또 그렇게 살고 있으니까 거기서 오는 가치충들이 많은 거예요. 자책도 많이 할 뿐만 아니라 사실 정죄도 많이 하고, 그 예수님의 십자가는 어디 있고 대속은 어디 있고. 그렇죠? 근데 성경에서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빌립보서에서
유대계 순두계라든지 막 그 불화가 있었어요. 같은 마음이 아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면서 겸손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다른 사람을 나보다 더 낫게 여기고, 그런데 어떻게 여러분 다른 사람보다 나보다 괜찮다, 아닌데 왜 참 형편없는데 라고 생각하는 부분들이 많아요. 어떻게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낫게 존중하면서 그래 네가 나보다 낫다, 훌륭해, 참 쉽지 않잖아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겸손하게. 오늘 이 말씀입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의인은 하나도 없고 다 죄인이었어. 우리는 죄인이었었지만 그 사람들보다 먼저 조금 구원받은 것이고, 예수님 때문에. 아직 그 사람들은 구원받지 못한 것이고 예수님이 필요하지만, 똑같은 죄인이었고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었고 여러분 저나 다 죄인이었지만 예수님이 아니었으면 우리는 어때요? 역시 죄인으로 사망이고 심판이 아니겠어요? 아무리 어렸을 때부터, 태어날 때부터 모태 신앙이고 교회를 다녔고 신앙적인 활동들을 했을지라도, 그죠? 바리새인이 되기가 너무 쉬워요. 교회 문턱이 너무 많이 높아지기로 하지. 이런 사람 안 되고 저런 사람 안 되고, 이런 사람과 어울리기 싫고 저런 사람과 어울리기 싫고, 이런 궤변들도 많이 늘어놓으면서 우리가 막 친구들 전도해 오면은 더럽다고 그러고, 아니면 또 욕을 하면서 막 이렇게 행실이 그러니까 우리 애들이 물들까봐 막 쟤네들 안 왔으면 좋겠어, 뭐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옛날에 지저스 무브먼트라고 해서 미국에서 막 히피들이 돌아오고 막 그럴 때 똑같은 일들이, 왜냐면 그만큼 바리새인들이 되고, 그래서 히피들이 정말 예수님께 돌아오는 그 지저스 무브먼트들이 막 일어나고 할 때 교회들이 다 문을 닫았거든요. 왜요? 그냥 그대로 오니까 목욕하고 와라, 머리 자르고 와라, 맨발로 들어오면 카페 버린다 하면서 그들을 안 받아들였어요. 이게 실제 현실이에요. 그래서 제가 속했던 척 스미스 목사님, 갈보리 셰플도 장로들이 그들 들어오면 카페 버려요, 카페 지저분해지고 막. 그래서 목사님이 카페를 다 치워버리고 뭐 없애버리는 한이 있더라도 우린 저 사람들을 받아야 됩니다. 카페가 더 중요한 게 아니에요. 카페트.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래서 한번 우리에 대해서 되돌아보면서, 다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고, 죄인을 사랑하시고 구원하시려고 예수님께서 사람이 돼서 이 땅에 오시고 우리의 죄가 되셨습니다. 십자가에 죽기까지 정말 사랑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이렇게 사망에서 건지신 한없는 그분의 사랑을 찬양했던 거죠. 나는 이제 옛사람이 아니고 이제 사망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자. 누구의 은혜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죠. 사랑이죠. 하나님의 사랑이죠. 이 사랑과 이 은혜에 우리가 감사하면서 이 은혜를 잃어버리고 이 사랑을 잃어버리면 우리도 바리새인이 되기가 너무 쉽고요. 그래서 이 은혜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돼요. 바울도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근데 이 은혜가 헛되지 않아서, 이 말이 중요한 것 같아요. 은혜가 헛되지 않아야 돼. 이 은혜가 헛되지 않아서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다른 사도들보다 더 열심히 수고해. 더 열심히 수고해서 나 같은 죄인 구원해 주신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회를 핍박하고 대적하고 사람들 잡아 가두고 죽이는 일에 앞장섰던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그 은혜가 너무너무 커서 다른 사람보다 더 열심히 사도보다 수고했다고 하면서도 어때요? 그러나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하죠.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거죠. 하나님, 우리가 모든 하는 것들은 어때요? 그 하나님의 은혜죠.
은혜가 아니고 내가 한 것이라면 나중에 주님 앞에 섰을 때 벌거벗은 것처럼 다 타서 없어지겠죠. 그렇죠? 우리의 공로, 우리의 행한 것들은 그래요, 보통. 자,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사실은 내 죄인됨을 인정하면서 내 죄인됨을 인정해야 예수님을 인정하고 예수님의 구원도 인정하고 그 은혜 속에서 우리가 살지 않겠습니까? 항상 날 사랑하시고 죄로부터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살면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